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이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무엇인고 하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믿음은 그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처럼 중요하기에 우리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냐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많죠.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방편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한량없기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적인 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인간의 행위, 우리의 노력 또한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거듭거듭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근거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최초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최초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100%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특별히 바울이 의로 정하셨다 그렇게 부르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 정하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의로워졌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의롭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적인 동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의롭지 아니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지 아니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원래는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원래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대신에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 바로 이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된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지 아니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는 또 다른 뉘앙스가 조금 다른 의미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한편에 우리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와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공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원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날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괴로움을 당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즘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해초리를 대기도 하시지만 누구를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연신 선생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더 신경 써서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우리 아이를 좀 잘 봐주십시오 부탁하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죠.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사고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예.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죽으심이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매일의 삶이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단지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참 다양한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죠. 죽였었는 각을 뜨고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일하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결국에는 제사 드리는 본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렇게 죄인된 자신이 제물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구약의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인가 하니까 바로 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죽는 그런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자주 언급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해서 이전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 대속적인 죽음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 자아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말인 것이죠.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옛사람, 우리 옛 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옛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옛 자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옛사람,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습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습성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날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학 용어 중에 환상지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상지 증상.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팔을 한쪽 잃거나 다리를 한쪽 잃었을 때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팔과 다리를 절단했는데 여전히 그것이 내 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인 것이죠. 심지어는 절단되어서 없어졌는데 그 절단된 팔과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가져가서 가려운 부분을 긁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환상지 증상,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마치 그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지 않고 살아서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환상지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옛사람, 우리 옛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되새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사망 선고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선언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인식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새기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환상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환상지 증상을 치료하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신호를 뇌에다가 전송하는 거다 보니까 뇌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는 이 잘못 전송되는 것을 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도록, 받아들이도록, 사고로 인하여서 팔과 다리를 잃은 그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환상지 증상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옛자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거짓 자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옛사람이 버젓이 살아서 나를 주도해 갈 것 같이 그렇게 거짓으로 자극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새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의롭지 아니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나는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거짓 자극,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되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롭지 아니한 우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은혜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임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되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송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게 해주시되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거짓 자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되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지 아니한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매일의 삶,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자극, 거짓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자극, 거짓 유혹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미 새 사람 된 자로서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이룩하신 그 승리에 날마다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는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속의 복음을 의지함으로 힘을 내어서 사단의 유혹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